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 텐데 네 가지 예수님의 사역. 첫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을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셔요. 그리고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 고치시고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기적이죠. 기적을 일으키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논쟁은 너의 말이 맞느냐, 나의 말이 맞느냐, 이걸 가려내는 거잖아요. A라는 얘기를 하고 B라는 얘기를 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적으로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거든요.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거든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네 가지 사역이 각 복음서에 마가복음, 마태,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네 가지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지난주일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내용,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 4장 35절에서 41절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해 잠잠하라, 바람을 향해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멈춥니다. 파도가 멈춥니다. 5장 1절에서 20절까지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에서 살지 못합니다. 미친 사람이 되었기에 무덤에서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버리십니다. 5장 21절에서 24절, 35절에서 43절까지 회당장 야이로, 그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린 딸을 살리십니다. 5장 25절에서 34절,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고침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의심 없이 믿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잘 믿어지지 않는 성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하셨다고 해서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다 믿는 성도가 있지만
어떤 성도는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해서 병이 나았다?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약을 먹어서 고침을 받았다. 혹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서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믿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해서 고침을 받았다?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더욱이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셨다?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다?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그리고 자기도 믿고 싶은데 어떤 말씀은 믿어지지가 않는다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느냐? 아니,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어떤 말씀은 이게 정말로 실제로 일어났는지 이게 잘 믿기가 어렵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자기도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은 왜 내가 잘 안 믿어질까? 자기도 답답한 거예요. 자기도. 본인도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그 기적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 그게 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 그게 뭔가? 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첫째는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불쌍하잖아요. 병으로 고생하는 그 사람이 불쌍하잖아요. 불쌍하니까 고쳐주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불쌍해서 고쳐주셨다?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그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그걸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거 알려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 4장 41절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말 한마디로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말 한마디로. 그걸 보고서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저분은 누구이시기에 저런 일을 하시는가? 그렇죠.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바다를 잔잔하게 만든다, 파도를 멈추게 한다, 바람을 멈추게 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분은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저분은 우리와 다르구나. 저분은 우리와 다르구나. 뭔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나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저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우리와는 다르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더냐? 그 제자들이 대답했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궁금한 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예요.
너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누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누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너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 각자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를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우리말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말 뜻은 우리는 다가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가를 왕으로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누군가를 선지자로 임명할 때, 누군가를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그들은 그 사람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완전한 왕이시고 완전한 선지자이시고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왜?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왕, 그냥 선지자, 그냥 제사장, 그게 아닙니다. 구약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죠.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죠.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선지자, 그런 왕, 그런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시고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선지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화면을 좀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누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설명해야 되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지 않으면 그걸 계속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는 세상 끝날에 그 하늘에서 이 땅으로 재림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어디로 연결되어야 할까? 어디로 연결되어야 할까? 화면을 보겠습니다. 5장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 떠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봤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가지 못합니다. 미친 사람이 되어서 무덤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아무도 고쳐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고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리운 가족이 있는 그 품에 갈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 곁을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할 게 아니죠.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예수님의 은혜와 그런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도 당신이 일으키신 그 기적을 나도 경험하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렵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으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의 삶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이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축복을 나도 받아 누릴 수가 있을까? 이게 맞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3월 13일 주일 설교 때 김동호 목사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영상까지 보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평생 살았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할 때도 교회 이름이 높은 뜻 승의교회예요. 높은 뜻 승의. 하나님의 뜻. 평생 하나님의 뜻, 그게 그분의 전부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를 위한 기도는 평생 안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는 평생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은퇴 후에 날개새라는 유튜브를 운영하시는데 저도 그 설교를, 새벽기도 설교를 그분이 유튜브로 하시거든요. 3년 전에 암에 걸린 거예요. 큰 수술을 그분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그 유튜브에서 설교를 하신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복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까봐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예수님께서 조심스럽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복음서 들어보면 예수님이 항상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항상 조심스럽게 하셨어요. 왜? 기적이 전부가 아니라 말입니다. 기적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그 기적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기적 거기에 매몰될까봐 예수님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그런데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기적 일으키시는 것을 예수님이 조심스럽게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으키십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 말입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불쌍해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미친 사람처럼 사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보기에 불쌍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그와 같은 설교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께 말하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께 말하세요. 내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세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살기가 힘들면 하나님 내게도 물질 축복을 주세요. 그거 말하세요. 평생 자기를 위한 기도는 안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이제 자기도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불쌍해서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그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쉬워지느냐, 어려워지느냐, 그게 있어요. 신앙생활이 쉬워지느냐, 어려워지느냐. 어디에 달려있느냐. 방법을 알면 너무너무 쉬운데, 방법을 모르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맞는 얘기죠. 자동차 운전을 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운전하는 방법을 모르면 어려워요. 방법을 알면 쉬워요. 모르면 어려워요. 개인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여기에 갇혀 있으면 신앙도 어려워져요. 여기에 갇혀 있으면. 그렇죠? 개인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에도, 교회에도, 국가에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갇혀 있으면 신앙이 어려워요. 기도가 어렵습니다.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내가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자꾸 거기 매달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을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생각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할 일은 기도다.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신앙의 방법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내가 할 일은 기도야. 신앙이 쉬워져요, 여러분. 큰일 났네. 이거 어쩌면 좋아? 우리 이제 큰일 났네. 이거 어쩌면 좋아? 여기에 갇혀 있어 버려요. 여기에 갇혀 있으니까 믿음은 있는데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에 매달려 있으니까 갇혀버립니다. 거기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각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나는 기도야. 쉬워져요. 찬송가 96장에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로 기도할 때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질문합니다. 그리고 대답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며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며 천한 자의 높음,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 멸망자의 구원.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다 가능합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은 울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십니다.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십니다. 지금은 약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다시금 기도에 관한 메시지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개인, 가정, 교회, 국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건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래, 그거는 예수님이 하실 거야. 그래,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기도할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모두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